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벌써 1년이 다 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받기는 너무나도 잘 받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참 서툰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참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묵뚝뚝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요. 사랑한다 그 말이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데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번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둥 맞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때로는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막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힘듭니까? 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온전히 알고 느낀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빠질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예배 시간을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또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은 때리고 나서 그 아픈 부위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픔이 없습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감과 코로나와 수많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오직 좋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과일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결핍하지 않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완벽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된지 모릅니다. 말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이 문장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치 죽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존해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토록 간절한 사랑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하고 한 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또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곁을 도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져 있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겁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겁박지르고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변에 믿을 사람도 없고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다라고 여기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분열되어서 사분오열되어 이 그러한 모습을 염려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자 이 지체에서 여러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장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요. 이 온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팔만 꼭 아파서 팔만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픔을 통하여서 몸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연결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본인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분열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후에 이 홀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 걱정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저들이 서로 분열되지는 않을까, 내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을까, 주님께서는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모두를 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는 모든 성도라면은 여러분 한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으로 뭉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장로님 편이다, 나는 권사님 편이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석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며 누구를 위해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세상의 힘이 뭡니까? 물질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른 건 없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물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덕도 없습니다. 윤리도 없습니다. 법칙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힘의 원리,
물질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곳곳에서 비극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진리 안에서 모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소유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법칙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분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이 물질에 휘둘리는 삶, 아니면 세상의 이치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 내 가운데 내 영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